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먼저 주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의 성령을 덧입어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도우시는 대로, 함께 하시는 대로 복된 생명의 길을 걷고자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 처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어떤 지시사항을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막이 완성돼서 이제 실제 성막에서 만나고 말씀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담긴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시나 전달이 아닌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세우기를,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도록 하시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셨는지를 오늘 그대로 또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8장은 그렇게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애굽과 똑같이 왕이 군림하고 다스리고 종이 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자기들이 부국강병해서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부국강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안보와
모든 국가의 기반이 지켜지고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 나라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드디어 8장에 실제로 그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워서 성소를 담당하고 제사를 집전할 직무를 맡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절차를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소망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없던 나라,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나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나라를 이제 드디어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실제 세워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제사법을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지만 오늘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불러다가 위임식을 행해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그저 소수의 제사장들에게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게 되는 일은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백성으로 세움받는 일이 곧 제사장 위임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열방에 보임으로, 열방에 나타냄으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회중이 회막문에 함께 모여서 제사장을 구별해서 세우는 위임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니 거룩은 구별됨이고 제자리에 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거룩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구별되어 성소라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성소의 일을 담당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직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직무를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어떻게 거룩을 덧입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9절과 13절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위임식은 출애굽기 29장과 40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그대로 실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덧입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거룩의 기본이고 첫째 되는 일이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뜻과 세상의 방법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면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정확히 있게 되는 아름다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행하여,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여 거룩을 덧입는지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가장 먼저 위임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로 씻김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씻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덧입는 것, 덧입어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씻김 받는 일에 자신들을 내어 맡겨야 했습니다. 내가 씻는 건 쉽지만 씻김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도 베드로는 절대 씻을 수 없다라고까지 하기도 했죠. 그것은 물론 스승이 제자를 씻겨주는 일이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그렇긴 했지만 누군가 나를 씻겨주는 일에 나를 내어 맡긴다는 것 자체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로 말하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하면, 그리고 내가 행동을 고쳐나가고 마음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용납받지 못하면 돌이키는 회는 가능한지 몰라도 새롭게 고치는 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며 정결케 해주시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회개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야만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능히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함을 덧입어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덧입으면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힘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옷 역시 자기가 스스로 입는 것 아니라 입혀주는 대로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저 의복은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회막에서 직무를 감당하기 불편하다. 나는 이런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제사장 의복을 입혀주는 대로 입고 직무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잠옷과 양복이 다르고 평상복과 제복이 전혀 다른 것처럼 어떤 옷을 입게 되는가는 행동과 삶을 바꾸고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복과 같은 경우는 내가 입고 싶다고 입는 게 아니라 입혀줘야만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만한 자격과 그만한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제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사장 의복을 입혀주시는 대로 입는 것은 나의 뜻과 의지와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곧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부단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룩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단정히 행하고 덕을 세우며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제사장 의복을 입는 가운데 이 가슴에 흉패를 붙인 후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게 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의 이 마음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머리에 관을 씌움 받고 그 관 앞쪽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패를 금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성결한 것인지 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사랑의 생각, 성결한 생각, 말씀의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 말씀한 대로 관유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바르고 그 기구들만 아니라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사람에게 이렇게 붓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결함으로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르는 모든 것은 성령을 힘입을 때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기 원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의지하기 원하고 예수를 옷 입어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지만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을 때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이 하루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만히 사로잡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도우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정말 정결과 성결로 구별되며 헛된 걸음이 아니라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게 하시는 거룩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 앞에 이 첫 시간부터 엎드린 우리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과 이 복되고 귀한 날을 그래서 성령을 덧입어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성령을 덧입어 회개하여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힘입어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사랑과 정직과 덕을 세우는 일과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에 오직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정확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걸음이 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성령을 덧입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